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상 네. 네. 마음이 급해서. 네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김희성 학생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빨리 읽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금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5일이니까 딱 보름 정도 남았네요. 좀 또 다사다난한 한 해가 또 지나가는데 또 시끄러운 일도 있고 나라적으로 좀 평화롭게 우리 일상의 삶이 좀 잘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이쪽만 보나 봐요. 저는 말씀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쪽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 제가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설교 모니터를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 다 본다고 했는데 주로 여기를 보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자기는 뭐 특별히 그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이 교회력의 절기는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12월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주현절 그럽니다. 주현절로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고난받게 되는 순환절, 그리고 부활절. 그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성령의 그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 오순절, 그 다음에 창조절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절기들이 흐르는 이 의미들이 있어요. 이걸 이 개신교에서는 이 교회력을 의미를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라시는 게 핵심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이 대림절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사순절, 주현절에 우리 사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것들이 핵심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분이 왜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이 말 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냐?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 교리적으로 설명한, 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냐는 거죠. 굳이 사람의 몸으로 육화된 종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셨다. 그런 어떤 종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셔서 무슨 영화로 온 게 아니에요. 오셔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높은 곳에서 다스리거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고난과 순환의 연속이잖아요. 예.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잡히셔가지고 공의 앞에 서 있는 장면이잖아요. 고난당하는 장면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장면. 이 누가복음 22장은요, 여러분, 이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히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예. 땀이 피가 되도록. 제가 이 말도 잘못했더라고요. 봤더니 피가 땀이 되도록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 예. 이걸 또 지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나서 예정대로 주님을 잡으러 온 관원들에게 끌려갑니다. 처음에 어디로 끌려가신지 아시죠?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예. 체포되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심한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가줌말로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대제사장 집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모욕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 읽진 않았는데 바로 그 앞 구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근데 지금 예수를 이렇게 갖은 모욕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지금 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상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 대제사장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종. 대제사장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와서 갖고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약간 좀 분노도 있지만 좀 깊은 비애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을 이게 지키던 자들은 대제사장 집에 경비하면서 관리하는 종인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주어지니까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폭력이. 이 대제사장 집을 지키던 사람들도요.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평범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힘을 막 과시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바로 본성을 드러내잖아요. 때리고 눈 가리고 네 선지자야? 맞춰봐. 욕하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내면에 숨겨진 이 폭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본능이 막 꿈틀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제사장의 종들도 그런 핍박과 모욕을 당했던 사람인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더 놀리고 더 이렇게 뭐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의 심리가 참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불행을 겪으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은데 묘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럼 축하해주고 박수를 보낼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못 되면 아우 어떻게 그러면서 속으로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의 그 불행을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속담이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돈이 논 사람 배 아프다는 말이 우리 속담이만 있지 않나요? 이런 말들이 이게 겉으로 기뻐해 주면서 속으로는 묘한 오히려 잘 되면 씁쓸함을 느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제발 그러지 맙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세상적인 것에 괜히 일희일비하고 나는 왜 있는데 나는 없는데 왜 쟤는 있지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은요. 그 누구보다 정말 성도님들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잘 되길 정말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은요. 이제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보면 강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기회가 딱 생겼으니까 같은 약자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란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인 것 같죠. 가장 악랄하게 괴롭힌 사람들이 조선인이에요. 밀고 하고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가장 심하게 고문하고 신문했던 사람들이요. 일본 고등계 형사들입니다. 조선인 형사예요. 조선인들이 우리 같은 동포들을 그렇게 더 악랄하게 신문하고 그랬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악랄하게 강자의 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대제사장의 종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했을까요? 괴롭히고 막 이렇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면 주님을 괴롭히면 어떤 유익이 있는 거죠? 주인이 기뻐할까요?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괴롭히면 주인이 너는 충실한 종이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여겼다면요 자신이 종이라는 걸 더 강화해 주는 거예요. 넌 그렇지 충실한 충복이지. 종이라는 것밖에 더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어떤 반응을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놀라운 괴롭히면 뭐 이적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심하게 모욕을 주는데 뭐 화내거나 분노하는 걸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괴롭힐까? 그렇더라도 이 괴로우신 주님을 왜 이렇게까지 괴롭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힘없는 같은 약자끼리 왜 이럴까? 더 놀라운 건 주님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반응.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괴롭힘과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요.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신약 379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어떤 모습인가요? 자기를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잡힌, 이게 죄도 없이 잡힌 것도 억울한데, 예, 분노하고 화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너,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그 눈빛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내면의 아픔, 어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게 자꾸 느껴져요. 일일이 다 당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들이 깊이 느껴집니다.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의 어두운 상처까지 이해하고 보듬으시는 모습들이 대항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데, 반응할 수 있는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욕당하는 주님이 정말 무력한데 역설적으로 신기하게도요, 주님의 영혼이 더 빛나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것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영혼이 이상하리만큼 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당하는데도 약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위대한 영혼의 힘이 느껴져요. 강렬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 인간의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의 광채가 막 느껴집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거나 이게 맞서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소명, 이걸 충분히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의 심판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런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어떤 고난인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이 안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안 그렇나요? 제가 좀 더 보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근데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요, 누구나가 다 겪는 일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건 우리 연약한 본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녀라고 말하는 마대 테레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머물 때가 있었다. 그렇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분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림을 알았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머물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결국은 그 어둠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날이 밝으니까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회원들이거든요.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다시 신문이 시작돼요. 그게 6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신문하는지. 22장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대답이 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말해도 알아들을 생각도 없겠지만 그래도 할 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6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해도 알아들을 생각도 없고 그러겠지만 내가 할 말을 하겠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논쟁이라는 게 말입니다. 논쟁은 어쩔 때 논쟁이 벌어집니까? 두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게 사실과 진리를 이게 뭔가를 이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논쟁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논쟁을 통해서요. 두 의견이 첨예한데 결코 양보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지금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논쟁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은 이미 안 믿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증명해도 안 믿을 건데 이게 무슨 논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말씀하십니다. 이건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든 않든 역사합니다. 선포되는 순간 말씀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기억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듣든 안 듣든 간에 선포되는 순간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모습과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모습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모든 힘과 권력을 이렇게 딱 쥐고 무섭게 한 예수님을 지금 막 옥죄고 있잖아요. 막 무섭게 막 다그치고 있잖아요. 무장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쭉 둘러 얼마나 이게 삼엄합니까? 주님은 홀로 아무런 무장 상태도 없이 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비무장 상태에서 말씀만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런 것도 없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요. 너무 당당한 모습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69절에 다시 보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다시 물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가 하늘 우편에 앉는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캐묻기 위해서 신문하게 또 묻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 우편에 앉아 있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야?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대답이 좀 되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진짜 애매한 대답이에요. 얘라고 대답한 거예요? 얘라고?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예. 이 긍정적인 답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명확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신문을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그걸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떤 의미, 되게 애매하지 않으세요? 확실한 대답입니까? 이 대답이? 어떻게 여겨지세요? 가타부타 말한다고 그들이 그렇군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그런 대답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예. 처음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예. 그저 그들이 원하는 답만 들으면 돼요. 이 예수님의 입에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만 들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자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대답을 듣자마자 자기 듣고 싶은 대답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듣고 싶은 대로 더 이상 끝. 예. 관심사 끝. 들었어.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 치면서 신성모독이야라는 걸 이제 자백받은 거라고 본인들이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지금 너희 신문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몰라요. 고난 당하시는 이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꼭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더 겸손하게 이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보혈이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은혜와 사랑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습에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던 이 종들 그들을 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왜 그러시냐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주님께 막 무정하게 굴고 막 원망하고 욕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오늘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 언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무한하고 사랑 많으셔가 아니라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죄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발견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분의 뭐 신학적인 책도 되게 많이 봤고 그분 책에서 많이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 오도코 교수님이라고 저희 호신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 하시다가 또 힘든 교회에서 또 목회도 하셨던 되게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삶대로 살려고 애썼던 분인데 그분 이제 신약학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높은 뜻 교회에서 아마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경했던지 잘 모르겠는데 우연히 제가 그걸 듣게 됐어요. 제가 관심 있으니까 보게 됐는데 그분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설교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은혜 받았던 설교.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이 자기가 정말 그 훌륭하게 믿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교목이라 그러잖아요. 미션 스쿨엔 교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목사로서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학교 이게 기독교 미션 스쿨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과목 중에 필수로 기독교 개론을 들어야 돼요. 아시죠? 미션 스쿨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계속 그게 문제가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걸 자꾸 강요하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총학생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저희는 학교가 좋아서 왔는데 왜 자꾸 기독교를 믿으라,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공부하러 하느냐? 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도 이게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건 포기할 수 없다. 그건 지켜야 될 우리 학교의 중요한 정신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총학생회가 또 찾아온 거죠. 그러면 기독교만 가르치지 마시고 다른 종교도 알려달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타 종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달라고. 이제 교수회의가 열린 거예요. 교수회의가.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과목을 하나씩, 종교를 하나씩 맡기로 한 거예요. 불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맡았던 게 불교예요. 불교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수 정도 되시면 공부하시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비슷한 인접한 과목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이게 잘 나름대로 교육자의 양심으로 잘 준비해서 가르쳤대요. 매 학기마다 불교에 대해서. 근데 가르치고 나도 되게 찜찜한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이제 어떤 스님을 찾아간 거죠. 스님에게 제가 이러이러해서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뭔가 한계를 느낍니다. 뭔가 제대로 못 가르치는 느낌 자꾸 듭니다.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도 종교인이니까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게 공부한다고 됩니까? 살아봐야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이제 교수님들은 방학이 있으니까 2, 3개월 정도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절에 들어가서 정말 사신 거예요. 느껴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간 거죠. 열심히 살고 또 뭐 이렇게 또 가르치고 이게 반복한 거죠. 그래도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셨던 것 같아요. 배우고 열심히 깨달은 걸 또 정리해서 말씀하는데 뭔가 부족하게 여기는데 한 번은 이제 스님이 청년들, 우리가 말하면 이게 성경 공부 같은 청년들을 위한 법회가 있었어요. 세미나처럼. 그 자리에 이제 초대를 하신 거죠. 스님이 한번 와보시라고. 청년들이 모여있는 거기 이제 집회 가서 같이 듣고 있는데 다 청년들이잖아요. 나이 희끗희끗한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저 늙은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죠?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이제 세미나 듣고 막 하는데 한 주는 이게 좀 일찍 끝나가지고 간담회를 한 거예요. 남은 사람끼리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스님이 가지 마시고 함께 좀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처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스님이. 실은 이분이 뭐 기독교 대학 교수고 목사님인데 불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은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 불교 청년들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기독교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한 청년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이게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게 집회도 참석하시고 막 하시는데 왜 교수님은 불자가 안 되셨습니까? 그 딱 질문 던진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 한창 하다가 이 질문을 듣고 이 교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의 길을 충분히 존경하고 배울 만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면 죄 짓고 계속 죄 짓는 놈입니다. 이런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저는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가장 은혜로웠던 설교라고 말합니다. 저 깊이 동감하거든요.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됐을까?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본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저도 결코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도 주님만이 구원이고 참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잖아요. 그 오실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도 깊이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의 정신과 사랑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죄에 약한 그런 정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늘 주의 생명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을 맞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